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0장 28절에서 52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기도 응답받는 5가지 방법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0장 28절에서 31절.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부자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부자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차지할 보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걱정스러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하늘의 보물보다 더 크고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엄청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련과 박해를 받으면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가는 믿음이지만 꼴찌의 믿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예수를 믿는 꼴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련과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첫째가는 믿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첫째가 꼴찌되고 제자들이 시련과 박해를 받으면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꼴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련과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름과 보상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의 구원사업인 전교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순환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을지 미리 말해놓고 그대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말하고서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은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10장 35절에서 45절.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대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루카복음 22장 42절.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죽으시는 일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제베데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자기들이 청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며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누구라도 욕심낼 만한 자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라고 하신 것과 세례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시는 고통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고통받고 죽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의 뜻도 정확히 모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나라의 자리를 요청하는 것을 본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높은 사람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힘을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어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통치자나 높은 사람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부리거나 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겉으로 숙여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나 고관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남을 섬겨주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 방법은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섬겨주는 세상이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가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행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제자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시려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충실한 부하라도 상관을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종이라도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가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은 죄인을 최고로 섬긴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은 최고의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실 잔과 세례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시는 고통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2.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도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고통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3.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섬겨주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높은 사람이 되려면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5.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지옥에 갈 죄인을 최고로 섬긴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최고로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6.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지옥 불속에 갈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출세와 섬김에서 발견한 보물. 죄인을 최고로 섬기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눈을 뜨게 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리코를 떠날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눈먼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라도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눈을 뜰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한 것입니다. 바르티메오의 큰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르티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는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청했기 때문에 불러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큰 소리로 간청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끈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르티메오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거지들이 동냥을 받기 위해서 거지라는 표가 나는 옷을 입고 동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인 바르티메오가 거지 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거지 노릇을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르티메오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최고 소원을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르티메오가 거지 옷을 벗고 온 것을 보시고 눈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르티메오의 믿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르티메오는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눈을 뜨게 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눈먼 바르티메오에게는 예수님께 부탁해도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나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눈을 뜨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응답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눈먼 바르티메오에게는 응답받았다고 믿고 청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먼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 청하기만 하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청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먼 바르티메오는 자기의 믿음으로 의지와 힘을 다해 간절히 청해서 예수님의 자비를 입어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절함을 지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응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바르티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청하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르티메오가 진실한 믿음으로 청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습니다. 눈먼 바르티메오는 자기의 목적인 눈을 뜨기 위하여 창피하다거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간절히 청해서 눈을 뜨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급한 문제가 있으면서도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창피함 같은 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창피함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창피함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란 영원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의 세계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방해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 악령들이 있습니다. 악령,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망하도록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창피함 등을 생각나게 하고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악령이 하는 짓을 알고 악령에게 속아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귀신, 악령의 졸개가 아닙니다. 간청할 때는 믿음을 도와주시는 성령께 믿음을 도와주시라고 청하고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바르티메오는 눈을 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청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눈먼 바르티메오의 청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아서 눈을 뜨게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바르티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즉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눈먼 바르티메오는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바르티메오가 구체적으로 청한 대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바르티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을 도와주시는 성령께 믿음을 도와주시라고 청하고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큰 소리로 청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1.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눈먼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라도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눈을 뜰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한 것입니다. 2.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 당시 거지들은 거지라는 표가 나는 옷을 입고 동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나는 더 이상 거지 노릇을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고쳐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하라는 것입니다. 4.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눈을 뜨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르티메오가 거지 옷을 벗고 온 것을 보시고 눈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5. 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다 에서 발견한 기도응답 받는 방법 1.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참고. 눈먼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필요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다 에서 발견한 기도 응답 받는 방법 2. 마르코복음 11장 24절 참고. 눈먼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 청하기만 하면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청해서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어떤 기도든지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다 에서 발견한 기도 응답받는 방법 3.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참고. 눈먼 바르티메오는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간절히 청해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늘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 예리코에서 눈먼 이를 고치다 해서 발견한 기도응답 받는 방법 4. 눈먼 바르티메오는 눈을 뜨기 위하여 창피하다거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버리고 큰 소리로 간절히 청해서 눈을 뜨는 치유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창피함 같은 것은 다 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다 에서 발견한 기도 응답받는 방법 5. 예수님께서는 눈먼 바르티메오가 구체적으로 청한 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청하고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다 에서 발견한 기도 응답받는 방법 요약. 기도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큰 소리로 청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5가지 방법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